220장입니다.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시순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 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3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직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밖에서는 무슨 업무가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31절 중반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간 절박하고 참담한 순간인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자신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임박한 죽음,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의 시간에 장차 누릴 이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자신이 누릴 영광을 바라보지만 또 남겨질 제자들의 삶을 걱정하면서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3계명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셨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남겨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주님의 방식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언제 숙제냐면 주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사랑할 상황보다는 우리가 미워할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앞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게,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제자들이 배반할 줄 알지만, 나를 배신할 줄 알지만 그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것,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최고의 손님 대접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떡을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호소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행동, 다른 제자들도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가면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할 걸 알지만, 그들을 배신당할 걸 알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는 사랑,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산적인 내용으로만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든지,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만 사랑한다든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은요, 입의 결심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의 헌신으로 사라지는 삶입니다. 37절 이하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38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입으로는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다 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제자의 삶이었다. 이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그때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헌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계산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다른 내용 말고는 요 구절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도 오늘 손해보면서 나도 오늘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간 그 밤에 이제 죽음의 이 사건이 임박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의 말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 우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